오늘 주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MZ세대라고 하죠. 국어 이해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토요일날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 다리를 붙잡고 막 울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10분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10분요? 10분만 나를 이해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분 정도는 해야죠. 아 그래? 이렇게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의 문제를 10개로 나누어서 나눌 분 아닙니까? 10개로 나누어서 그 10개로 나눈 만큼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의 강조법이 100분 아닙니까? 그래서 100개로 나누어서 너의 문제를 아주 조각조각 나누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것의 최고의 가장법이 뭡니까? 만분입니다. 만분.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의지로 저를 말하는데, 그래서 10분 이해한다는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부사로 충분히 이해한다 이 말인데, 아이는 뭐요? 10분밖에 나를 이해 안 한다고요? 참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닐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원망하세요? 왜 날 안 도와주세요? 난 너를 10분 이해한다는데 10분이요? 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아이가 하나 죽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은 뭐야 재앙 아니야? 진노 아니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는데 그 죽음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왜 죽었는지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야가 죽는 이런 현장 앞에서 저는 참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이인데 13절에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여로보암 집 안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의 의인이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근데 왜 그를 죽일까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를 죽여야지 왜 죄 없는 자를 그 집안에서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단이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에 재가 쏟아지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서 저를 잡아라 그러니까 손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치유를 해주죠. 그래서 그 치유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집안에서 주는 떡과 물은 먹지도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와, 되게 모욕적인 거죠.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한 늙은 선지자가 능력을 다 잃어버린 늙은 선지자가 내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저 인간에게 말했다고? 저 초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먹으라고 했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다 라고 하며 거짓말합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저같이 어린 저도 나이가 좀 든 목사지만 총회장이 와가지고 같이 먹자 이러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먹으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먹습니다. 먹고 나가는데 사자가 와서 그를 갈길하게 찢어버립니다. 근데 사자가 먹지 않아요. 이런 현장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내가 죽을 때 저 하나님의 사람 무덤 곁에 나를 같이 묻어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 왕의 왕가는 이 나라는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때라는 말 그때.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산당의 제사장을 세우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해서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아들을 죽이는, 아들이 병이 들어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는 2절과 3절이 말해줍니다. 얼마나 긴급하고 걱정이 되었으면 왕이 궁전의 의사들을 부르지 않고 아이야라는 선자를 만나게 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시켜서 당신이 변장해서 가라, 직접 가라.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자식이 죽었다, 왕이 될 왕자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니 그가 행하는 모든 행적과 정책이 하나님과 반하여 일하는 일 아니야 하며 웅성웅성하겠죠. 그러면 다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아이야 선자를 만나봐라. 그리고 내 아들이 죽는지 사는지 알아보고 알려달라 해라 하며 뇌물을 싸들고 가게 된 겁니다. 아이야 선자를 만나려는 의도는 뭡니까? 13장 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저 선자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했을 때 손이 굳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손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적을 얻기 위해 이 아이야 선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를 변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재앙을 주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한 이 선자를 만나러 갔을 때 변장시킨 이유가 자기를 알아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몰래 찾아갑니다. 참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보다 자식이 아픈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뭐 산당의 모든 재단을 파괴시켜서라도 내가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을 보면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식보다 내가 왕으로서의 그 체면, 그것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병이 찾아오는 이유, 특히 죽음의 병이나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를 보면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 병을 낫기도 합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늙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병은 2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욥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주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은 사탄이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재앙을 일으켜 그 몸을 손을 대게 하는 질병이죠. 그런데 오늘 질병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죽이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죽음의 원인을 보면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도 있다라는 것.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아비야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병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변장하여 왔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변장하여 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딱 발자국 들으면 누구다, 누가 오는구나, 이런 거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저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줘라,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이 멀고 있지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보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능력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몰래 변장하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에 발자국 소리만 딱 듣고는 어서 들어와라. 너 변장한 건데 모르는 줄 아느냐. 여로보암의 아내 어서 들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 아들이 죽는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청청병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며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범죄한 것은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너가 나를 먼저 버렸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한 것은 너가 나를 먼저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징책하십니다.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여로보암도 그 아내도 놓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원어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그가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향한 선한 말씀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말씀이 발견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재해석해보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아이는 아버지가 단과 베델에 제사 지내려고 했을 때 제사 지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 금송아지에 엎드려 절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린 왕자가 모든 가족이 다 쉽게 말하면 이번 추석날 전부 다 뭐 제사도 지내고 다 했을 텐데,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8살 때에 7살 때까지는 그 제사 지내는 그 풍습 때문에 제사 지냈어요. 그 8살 때에 금방지게 제가 이젠 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 뭐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8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이젠 절 못하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저희 아버지랑 온 가족이 다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하는 것을 포기한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아버지 여로보암 왕이 세워놓던 제사장 폐할 수 있습니까? 왕이 되면 모든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다비야 자신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범했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아버지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거대한 정치인들이, 세력들이 그렇게 바꿔놨는데 못 바꿉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 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의인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의인을 먼저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여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구절마다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 한 명도 그 땅에 남겨두지 않고 온전히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면 좋겠지만 그에게 죽음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보물과 같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잘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출세하고 명예와 부와 승리를 얻으면 잘 사는 겁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으면 그럼 저주입니까? 징계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여로보암은 잘 살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나라가 자기 때의 그 죽음으로 끝났지 전쟁으로 통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사가 정말 지지리도 궁상 떨다가 정말 괜히 금식하다 죽었다. 참 부흥 한번 못하고 죽었다. 라고 말하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금식하여 죽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부흥입니다.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몸부림치는 그 믿음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객석에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박수 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박수 치는 걸 보고는 금식 기도하다 소천받은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참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호하는, 갈취하는, 갈취를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말씀이 발견되지는 사람들, 즉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주고 불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 즉 아비야가 그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아들 아비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그 아들은 죽었구나,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로보암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으며 저주받는 죽음으로 끝날까 봐 그를 의인의 상태에서 죽음을 주어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절대 여러분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읽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후 3년 반의 기록에 보면 성도들이 남아있는 신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덜림받든지 오히려 순교하여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죽음이 오히려 축복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는 논란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순교자들의 죽음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큰 상을 주시는 이 은혜는 바로 성도들의 죽음, 거룩하게 사는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불신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 말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냐면 성령 충만의 하늘 우리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처형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기쁨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스데반 집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여러분 인생은 절대 죄악에서 형통하며 죄악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좋은 결혼을 하는 것 다 얻은 이후에 타락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과연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감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이아몬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가짜 다이아몬드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빛을 낸다고 했죠? 진한 빛입니까? 은은한 빛입니까? 기억이 안 나서 참 다행이군요. 은은한 빛이 흐릅니다. 은은한 무지개 빛이 나요.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이 빛에서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진한 무지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하고 화려하니까 진짜인 줄 알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은은합니다. 근데 그 은은한 빛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2만 도가 넘는 펄펄 끓는 열이 밑에서 석탄을 떼우고 그 석탄이 탄소가 쉽게 말하면 압력에 또 눌리고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불에 끓고 완전히 죽을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석탄이 죽어서 꽃을 피운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또 그건 어떻게 판별합니까? 어떤 사람은 피부가 압니다. 진짜 금을 달면 알러지가 안 생기는데 가짜 금만 꼈다 이러면 알러지가 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압니까? 불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감정받을 때가 옵니다.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판명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비야와 같은 여로보암의 아들같이
혼자 북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아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세계관은 세상이 주는 행복을 따라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벌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것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하여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부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선함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보신다, 내 삶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다 살펴보신다는 그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망하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유익함이고 우리에게 유익함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주님 믿고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야같고 또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랄하게 그럴 데가 없어서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건져주셨는데 내가 희생할 수 없다고요. 내가 손해볼 수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선한 것을 베풀 줄 알며 자신이 희생당하여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으라. 좀 전에 말했듯이 선한 뜻을 품으라는 그 원어의 말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잘했다 박수 쳐주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마는 항상 우리를 세상의 기쁨에 매료되게 만듭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제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기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또 직장에 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결혼을 하거나 남편이 부자래 키도 크대 뭐래.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오래 장수했다 이러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오래 장수했대 90몇 세에 돌아가셨대 이러면 와, 호상이 되랍니다. 정말 그 기쁨에 매료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추적하십니다. 너가 진짜 이 기쁨에, 세상의 기쁨에 매료된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 세상의 기쁨만 찾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기쁨만 쫓아다닌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망한 인생입니다. 천국의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 육신이 된 것 자체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대로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왕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구유에 태어납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33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비참한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죽음도 유익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선포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